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3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어느 날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맡긴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병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전적으로 맡기는 건 참 귀한 믿음이죠. 전적으로 모든 게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그의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신 거죠.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대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심지어 나병 환자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접촉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만지지 못할 것을 만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만질 수 없는 사람을 만지신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인 겁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기독교의 정신이 늘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올 때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셨다면 인기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파다하게 사람들에게 퍼져 있고 사람들이 아마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 몰려왔을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봐도 사람들이 심지어 중풍병자를 그렇게 들것에 메고 올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그들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그건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인기와 영광의 자리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은 그 자리가 예수님에게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십자가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드리셨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칭찬과 명성과 명예를 다 뚫고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유혹을 뚫고 십자가까지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쉬울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당장 우리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가? 왜 그런 길을 택하는가? 쉬운 길이 이렇게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고생한 척 하지 말고 쉽게 가보자라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로 가려면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은혜와 능력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이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그를 고치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아주 특별하죠. 이 중풍병자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뭡니까? 그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것도 놀라운 장면이지만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 장면도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도저히 그 사람을 들것에 들고는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리는 그런 아주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이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놀라운 장면이죠. 그냥 지붕을 뚫고 사람을 통째로 달아내렸다.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입니까?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지붕을 벗겨내고서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했을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함께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들의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친구들. 결국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음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움직일 수 없던 그를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해요.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환자처럼 많은 장애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연약함과 장애물을 뚫고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귐과 교제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좋은 믿음의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의 책인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과 의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는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살지 않으며 자신을 정죄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며 그가 회의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회의와 절망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건져줄, 도와줄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좋은 사귐과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사귐과
교제를 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좋은 사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마귀는 늘 예수님께 와서 속삭였을 것입니다. 인기와 명예와 명성을 취하라고.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가라고 말하며 우리 주님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40일의 금식을 마치고 시험을 받으셨던 그 주님에게 마귀는 늘 그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 십자가까지 가도록 인내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또 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할 때 우리가 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좋은 믿음의 사귐이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믿음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더해 주옵시고 우리 안에 좋은 믿음의 사귐이 계속해서 잘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좋은 사귐들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끌어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함께 데려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 때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사귐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좋은 믿음의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믿음의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를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믿음의 좋은 사귐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귐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적인 만남과 사귐으로 가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좋은 사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그런 아버지 믿음의 소식들이 믿음의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좋은 사귐과 이야기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에 이 해결의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병 환자의 그 모든 나병이 치료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 모든 질병들은 떠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고 바로아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혼란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혼란이 속히 잘 정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하나님 그런 탐욕과 이기심에 이 나라가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이 하루 더욱더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건강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환우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병이 떠나고 모든 하나님 어려움들이 떠나는 역사가 우리의 환우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싸늘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